먹는 음식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행복 칼로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행복 칼로리가 가장 높은 행동이 있다는데요. 그게 바로 여행이라고 하죠. 여행에서는 먹고 수다 떨고 노는 행동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행복 칼로리를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행복 칼로리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이 영적인 만나를 통해서 우리 영의 사람의 행복 칼로리도 쑥쑥 올리고 여러분의 청년의 때의 삶의 행복 칼로리도 쑥쑥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나아가시죠. 우리 나의 노래와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내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은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yeah.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과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잼목의 슬기로운 큐티 생활,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큰 변화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사야 말씀이 너무 어렵죠.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한 여러분의 이 귀한 결단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고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여태껏 솔직히 아직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번 한 주간 이 시작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마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작점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도 댓글로 나눔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역시나 모든 그 고백들이 은혜의 고백들이었고, 약속한 대로 또 2명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2명을 추첨하게 되고요. 선물을 떠나서 여러분의 귀한 그 나눔이 우리 서부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마구마구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글솜씨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높은 수준의 그런 나눔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그 삶의 고백들, 그리고 이 어떠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고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말씀 참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예언서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는 말씀인데, 분명 우리 안에도 우리 삶에도 이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죠. 동일하게 개역개정 한 번 읽고요. 그리고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 계신 곳에서 함께 저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나라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어서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라.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서금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반복해서 한 번 더 읽으실 분들 읽으시고 또 동일하게 우리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구절,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과 내 마음에 주신 감동 주시는 그 구절들을 한번 잘 묵상하시고 전체적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안에서 묵상하시는,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에 이어서 애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말씀의 단락마다 그날에라는 글귀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좀 특징적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 당시에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어느 때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그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거든요. 애굽의 미래를 부정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애굽의 미래를 또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애굽뿐만이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날에, 그러니까 이 그날에라는 말이 이 당시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사람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는 이제 후대의 사람이죠.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회복까지도 말씀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다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향하는 날, 애굽은 두려워서 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소문이 분명 이제 애굽에도 들리게 되겠죠. 애굽은 그 소문을 들으면 아마 두려워 떨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유다를 이어서 분명 애굽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도 성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창조성을 확인하는 그런 삶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삶에서 쌓이고 쌓여서 말씀의 능력에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기에 이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작은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두려움도 되고 또한 소망도 되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더 이어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애굽은 분명히 변하게 될 것인데, 애굽에 남은 유대인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하나님을 향한 분향단으로 바뀌게 되고 애굽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기이한 일들을 애굽에게 베푸시고 또 그들의 간구를 들어서 고쳐주시기도 할 것이라는 거죠. 이제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모든 죄의 값이 다 치러지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애굽과 아수르를 이스라엘과 함께 모두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들 사이의 적대 관계를 이제 다 청산하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세상이 자의적으로 가른 경계와 그리고 나눈 그런 관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세상이 자른 그 경계와 그 관계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래 이 모든 것이 분명히 다 지워지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점점 더 극명하게 갈려지는 서로를 향한 경계선들이 요즘 있죠. 더 개인적으로, 더 뭔가 이기주의로, 더 인본주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계선들이 분명히 그어지는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무미건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보기도 참 어려운 이 경계선을 지우는 역할을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주일에도 말씀 기억하시죠? 이사야의 울부짖음과 그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 모압 땅을 향해서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구스와 앞으로 나오는 아수르, 애굽 모든 땅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정말 어찌 보면 그들을 향한 애통함과 울부짖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과 함께 공감이 되어서 이렇게 울부짖었던 이사야의 심정.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그들 또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시작된 하루인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혹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시간의 여력이 또 부족하여 삶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의 것 가운데 죄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심판 가운데 멸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또한 그 심판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의 그 마음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이 일들이 그 날에 여호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때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하나님, 우리도 근신하고 또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기름 준비한 처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로, 겸손한 자로, 교만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는 가장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은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책임 아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거든요. 언젠가 너무 제가 한번 지쳐서 혼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텅 빈 기도실에서 그냥 멍하니 십자가만을 바라본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책임을 알게 하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분명하죠. 십자가의 사랑,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위한 한량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갚아줄 수 없는 그 사랑.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사랑 듬뿍 받으시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